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든 성삼위 살아계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만물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가을로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로, 인내로, 수고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품어주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이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인 3일에는 저희 정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지동산 내천 은혜수련원에서 야외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분을 쌓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무더위와 장마,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굳건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그것들을 깨닫는 영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대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한 자, 시험에 빠진 자,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몸이 자유롭지 못해 병상에 누워있는 자, 노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려 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솔선수범하고 특히 직분자들은 자만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낮은 자세로 헌신하며 교회 일에 앞장서는 충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향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는데 가능하면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여전히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까지 익어가 가득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풍성한 삶,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날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지 생명,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도, 예수님의 충만도, 예수님의 풍성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풍성이, 예수의 충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거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풍부의식은커녕 빈곤의식, 부정의식, 핍절의식 등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공고하게 메마르게 살아가기까지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와 그리고 또 기독교의 매력은 바로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하나같이 구도지향적입니다. 구원에 이루고자 온갖 모든 수양과 수고와 그리고 또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도는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기에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 오히려 더 심오함과 그리고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후의 삶에 있습니다. 풍성한 삶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떠합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중반까지도 사실 가난하여 밥 세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들어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정신과 삶을 지배해 왔지만 샤머니즘, 온갖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고 결국 일제의 압제까지 받아 고통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미국의 원조로 겨우 목숨을 연명해 나가기까지 했던 그렇게 핍절하게 거짓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생명을 가진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비친 복음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조로 겨우 살아가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인류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산업화의 시대에 민주화 시기에 한 줄기 소망을 줄 수 있을 것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지 않기에, 우리 안에 참된 풍성함이 없기에,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온갖 물질과 제약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조차 기독교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산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고기가 살아있는 생물일 때에는 비린내도 잘 나지 않습니다. 싱싱하고 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면 비린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 썩은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 풍성한 삶으로까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풍성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천국에서나 가서 누리는 삶이라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줘서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삶, 그것도 변화된 삶, 나아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은 단지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못 살고 가난할 때보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부를 모으고 더 많은 넓은 평수에서 살아가고 더 편안하게 누리면서 마음껏 살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죽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이 평균 안팎으로 그래도 남에게 조금이나마 베풀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자신을 믿고 생명과 구원을 받아 그 구원 안에 거하면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교인 야유예배 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인 에도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면서 생활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등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녹이요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세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세상은 이미 타락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해 나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드셀을 낳은 이후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땅 한 편 차지 못한 채 떠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온갖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평생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족함 없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 타락해져 가는 종말의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넘쳐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요와 그 충만함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종교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단순하고 명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엄청나고도 대단한 신앙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나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는 정말 놀라운 결단이자 엄청난
인생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엄청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아가 온갖 시련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믿음이, 이 대단한 믿음이 작동하고 발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고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과 충만을 끄집어내고자, 나아가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고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우리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에녹과 아브라함 등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희망을 어떻게 합니까? 받쳐주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또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조들은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상 사람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시련을 조금만 이겨내면 나중에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적인 기대가 있기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 사람들조차 일말의 희망,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조차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고 절망조차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이 믿음을 순간순간 작동하고 또 시련 속에서 또 발휘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할 뿐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에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 비전을 품게 합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절망으로 희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이 증거는 내적인 확신을 뜻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넘치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돌기만 하는 대행진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리고성의 사람 눈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성이 그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돌고 또 돌아서 끝내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시각만 아니라 비전을 품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니다. 암담한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나아가 우리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대체 어떠하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까지 이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구체적인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2절에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심정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렇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물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음과도 같습니다. 약속음은 지금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이 쪼가리는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음은 이 세상의 약속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은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비전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나아가 믿음은 증거로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희망과 비전을 주고 나아가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선조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이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상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후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좋은 결과로 이어주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것도 후히 넘치도록 주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은 넘쳐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일찍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예수의 부여와 예수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풍성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좋은 결과를 이어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발휘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결단했던 그 귀한 믿음이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셔서 이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이 땅 곳곳에,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된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집으로부터 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전교인 야유예배 40주를 맞이해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조도 해주시고 또 헌물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빠뜨린 분이 계십니다. 다음 주일날 그렇게 또 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장소를 허락 장소를 제공해 주신 또 이해철 장로님, 장은혜 권사님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40주년 행사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만 아니라 또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해외 선교지 교회도 건축할 예정인데, 또 조만간 답사도 그렇게 다녀와서 교회 앞에 보고도 드리고 또 그래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전도팀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한 일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일에는 저녁마다 심야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3구역, 14구역 빠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동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성경 과정에 우리 시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일이면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일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해서 가능한 한 주일날 그렇게 하고, 또 평일날도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시무 중에 계시는 장로님과 안주장과 권사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전도 구제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 상자를 전달하는 것을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것이 바로 나를 뜻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신비의 세상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승리의 세상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과 비전을 주고 나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믿음을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작동함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